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절 말씀,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까지 우리가 알고 시작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려는 목적이 그 밑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4장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이제 마무리하고 언약의 땅을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명기는 모세 오경의 그 모든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로부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모세가 이제 이 고별 설교를 시작하면서 가장 처음으로 한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권위를 다시 세우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에 대한 순종은 단순히 순종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순종함에 있어서는 더 깊은 차원의 아주 세부적인 목표가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은 율법에 순종하는 그 행동의 목표를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율법을 순종하고 그 법도를 듣고 준행하는 이유는 그래야 이스라엘이 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야 이스라엘이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가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이야기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마치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 죽이시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좀 더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우리한테 왜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왜 순종을 하시는지를 창세기 그리고 모세오경 전반적인 문맥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잘 아시겠지만 창세기 3장에는 원죄 그리고 인간의 타락의 이야기들이 나오죠. 원죄가 있은 이후에는 인간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가 되었고, 이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살다가 고통스럽게 죽고 이렇게 끝나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존재가 되어버리게 됐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시는데, 그 중에 큰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그 이유는 마치 율법을 안 따르면 하나님이 마음이 상해서 사람들을 벌하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요.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다시 한번 생명의 길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오늘 말씀의 모세가 지금 율법을 듣고 준행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잊지 말고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안에 하나님이 인간을 살리시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관점에서 율법을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은 어, 우리가 순종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안 상하게 한다, 또는 우리가 순종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 원죄의 상황 가운데 놓여진 인간들을 다시 한번 살리시고 다시 한번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약하고 또 인간의 그 연약한 상태, 그리고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상태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이란 무엇인가, 그들에게 진리란 무엇인가, 옳고 그름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러고 어떻게 해야 다시 한번 사람이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신 그 의도와 모습대로 살 수 있는가, 이런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고 율법에 따르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다지 다 모두 다 달갑게 느껴지지는 않죠. 율법이라는 것은 어찌되었건 간에 인간이 지켜야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변 이웃 국가들처럼 살 수가 없었고, 남들은 다 즐길 거 즐기고 놀고 놀고 또 하고 싶은 거 다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국가들은 뭐 예를 들어 애굽이나 아니면 가나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또 왕도 다 만들어서 이렇게 인간적인 방식으로 문제도 해결하고 또 음란하게 살고 이런 것들이 자유로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자유로움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좀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미련해 보일 수 있더라도 이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결국 사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 이런 것들이 달갑게 느껴지지 않더라도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 애국 사람들, 또 이방 국가들처럼 사는 것이 인간의 관점에서 지혜로워 보일 수도 있고 합리적으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생명의 길이 없고 그 안에서는 결국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요구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이 주어진 것처럼 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이 되었고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책임이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구약의 율법 문자 그대로 순종할 필요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율법을 따라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미련하고 또 괴로운 아주 힘든 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깨닫고 파악하고 기쁨으로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듣고 또 순종하면 그들이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 언약의 땅을 취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그 앞부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언약의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온 세상에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는 그 약속의 일부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언약의 땅을 차지하는 것은 곧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이 흐르게 되는 그런 구원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돼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이 다시 회복되고 그 복의 흐름이 세상에 가득 찰 수 있게 되려면 아브라함이 먼저 그 자손들이 성장하고 언약의 땅을 취해야 되는 그런 역사적인 조건이 성경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언약의 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언약의 땅을 차지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이 요구가 됩니다. 곧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세상에 다시 한번 생명을 주시고 복을 넘치게 하시려는 그 계획 가운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이 결국 생명으로 인도한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단순히 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아주 핵심적이고 필수 요소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말씀 앞에 거룩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